지금 저희들은 그 히브리서를 큐티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4년마다 이 큐티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4년마다 한번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고노슨 교회 성도님들도 4년 전에 했던 큐티 또 지금 하는 큐티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daily bread,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피고 나의 썩어진 부분들을 수술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큐티의 삶이죠. 큐티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 큐티는 아무 소용없어요.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이 큐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큐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이 큐티는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주 처절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출애굽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사건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참 자유를 얻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제사 드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여행길인 광야에서 항상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제사도 성막에서 드리게 됩니다. 성막, tabernacle.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규례, 또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 그리고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성막을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는 타버나클 처치가 많이 있습니다. 타버나클 처치. 이런 교회 이름이 많은데 이 타버나클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 쳤던 성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막, 가로는 25m, 세로는 한 50m 되는 아담한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성막의 바깥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근데 동쪽 앞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Praise Him, 주님을 찬양하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타버나클에 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버나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임하시는데 이 동쪽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 바로 뭐가 있느냐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씻는 이 물두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 물두멍, 대야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규격이 있습니다. 뭐 1m, 2m, 10cm 뭐 이런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 없는 딱 하나, 아무것도 규격이 없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물두멍, 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를 씻는다. 회개는 어떤 죄도 네가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만은 규격을 만들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에. 어쨌든 이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방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 천으로 덮여진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들어가면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래서 진설병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떡상 위에는 6개의 빵이 거기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의 떡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놓기 위한 떡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리고 그 중간으로 이제 그 다음 방으로 건너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느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이 벽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헝겊,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요. 1년 중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있고요.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은혜가 뭡니까?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 하나님이 값으시면 나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은혜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덮어주는 것, 덮는 행위, 이런 것이죠. 이 속죄소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덮개 위로 날개를 피고 있는 천사 모습의 영광의 두 그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막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성막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처소라 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 또 겉 모양이 휘장으로 덮여져 있어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예. 이 성막을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해서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막. 또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로 성막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소.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소를 법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또는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상에 있는 성소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모두 성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에서의 언약의 백성들인 그들에게는 이 성막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광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동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성막을 칩니다. 치고 나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들과 이 법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머리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이 마음판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른 분이 기록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어느 누가 기록했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지시하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자들은 사실 그렇게 기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악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이러한 과거의 제사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봤습니다.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아주 소중히 섬겼을 때, 다루었을 때 그들의 개인, 그들의 가정, 그들의 나라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을 때 그들의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오늘날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료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이거예요. 나무 하면 백향목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랬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되 그랬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값싼 나무, 어디다 있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가시아 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드신 이유,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저는 한때 제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 건 다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서 120일 동안에 있는데 가장 내 인생의 밑바닥, 가장 캄캄한 시간, 그 시간에 각계각층의 죄수들과 함께 120일 동안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캄캄할 때 저는 태양보다도 더 빛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 존재인지를 그때서 처절하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지금 제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데 왼쪽에다 맞으면 안 아파요. 그렇게 2, 3일이면 뭐 뛰어다녀요. 오른쪽에 맞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해. 지난 화요일날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얼마나 지난 주일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사 하나만 맞아도 꼼짝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때 일어나고,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한 5일 지나면 또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참 연약해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참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천국 가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보기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아나, 그 당시 구리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 천국에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확연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그와 마찬가지로 참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은 그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들을 쓰시지 않으시고 무식한 어부를 여러분들 쓰셨어요. 세리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을, 창녀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지식은 있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바울을, 그런 자들을 불러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로 삼으셨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우리들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카시아 나무와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궤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이 언약궤 안과 박을 순금으로 칠을 했어요. 순금으로.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랬어요. 금은 귀한 것입니다. 금은 깨끗한 것입니다. 금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금은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요한에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 성소에 있었던 금촛대가 7 금촛대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를 말하고 계셨어요. 성소 오른쪽에 있는, 성소에 있는 7 금촛대, 7 교회, 예수님을 믿는 온 세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법궤를 순금으로 안과 박을 칠했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값싼 아가시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순금으로 겉과 안을 칠하셨어요. 덮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천하보다도 내가 귀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정말 주위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숭늉 같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숭늉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숭늉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금을 순수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죄악 덩어리였던 나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숭늉같이 깨끗하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많이 모이면 교회에 성공한 목사, 조금 모이면 그저 그런 목사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목사, 없으면 그저 그런 목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재산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이 진정한 재산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숭늉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숭늉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모십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모십니다. 지성소 가장 중간에 모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바로 이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holy of holy,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바로 언약궤를 모십니다. 언약궤, 바로 언약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12지파가 진을 친 가장 중심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들은 진을 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 광야 시대에도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마을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receive your Lord and your Lord? I will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이렇게 물어봅니다. Savior and your Lord.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습니까? 만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부패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은 맛을 내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귀한 임무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임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제자를 삼는 사명, 말씀과 기도의 사명, 봉사하는 사명, 구제, 병고침, 상담, 친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교회는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일 때문에 너무나 바쁘셨어요. 식사하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주무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때 식사를 못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바쁩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천국의 일에 바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나는 어떤 일이 바쁩니까? 도박, 오락, 마약, 세상의 중독. 세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 안에서 세상을 부리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바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바빠서 죽겠다 그럽니다. 전 한국 가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바쁜 것을 느낍니다. 막 바빠요.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일이 없어요. 속은 거죠. 주님 일에 바쁘면요, 이것은 속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 일에 바쁘다면 그분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일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예.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들판에 만나가 하얗게 내렸다가 태양이 내려지면 모두 녹아 없어지는 것으로 이 만나는 오래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오래 저장할 수 없어요. 네. 다음 날까지 남겨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만나가. 네. 그래서 이 만나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의 데일리 브레드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알맞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만일 욕심을 부리면 만나가 썩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린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이 양식은,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자마자 만나는 끊어졌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곡식을 취하게 될 때까지 공급되었던 것으로 출애굽 이후, 애굽을 떠난 이후, 유월절 희생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먹기 시작했듯이, 잘 들으세요.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전의 삶의 모든 방법을 버린 후 주어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납니다.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만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배부를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힘든 인생살이에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나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만나, 우리의 만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만나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기갈과 기근에,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고독과 절망과 낙담과 외로움과 이런 것에 하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약궤의 중심에 만나가, 말씀이 여러분들 풍성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풍성합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이 풍성합니까? 여러분들이 본 드라마의 스토리, 읽은 신문, 인터넷 들어가서 그 잡다한 것들로, 머리 가득 찬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은 전 너무 좋아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 이 말씀을 한번 신약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암덩어리 앞에서도, 가정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사업의 어떤 밑바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형통이 아닐까요? 이것이 형통이죠. 이것이 복이죠. 여러분들, 2019년 우리 교회는 one soul to one soul, 만나가 풍성하여 언제나 사모하고 달려나 먹고 배부름을 얻는 코너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 참, 영준, 고라. 골면 안 돼, 고라. 예. 이 고라라는 사람. 전 가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웨이크업합니다. 때때로 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고라 같은 사람이 아닐까.
다행히 핵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 고라가 지도자인 모세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 시기 질투. 잠언선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족장 지도자들 250명을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야 아론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모세가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럴 때마다 싸우지 않았어요. 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그들을 해막으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지진과 향로의 불로 그들을 모두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모세 때문에 우리 친구가 죽었구나 하며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온 진영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를 해막 안에 가져와 거기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날 해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나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궤에 집어넣어 놓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만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만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제사장만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해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의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을 잃은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싹이 나왔듯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은혜예요. 과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미래 그리스도는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부활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또 여러 가운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에 있던, 무덤에 있던, 잠자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장한 분은 어떻게 되나요?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들림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더러운 나의 죄가 드러나는 이런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짓힘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이 born 하는 이런 영적인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나 같은,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왜 찬송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뜨겁다 회개함으로 정말 그 맑게 죄가 찢어지는, 깨끗이 제거되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에 보니까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개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하나에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4개, 6개. 근데 이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성도의 사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과 도덕에 대한 근본적인 법으로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과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실천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 자체이다. 이게 사랑하면 예수님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처럼 보이는 거지. 사랑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사랑,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피죠.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찹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기, 질투, 당지는 것, 교만한 것, 이 시대 교회에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와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향기로, 이런 연기로 가득 차야죠. 유럽에 가서 가끔 성당에 들어갔을 때 너무 머리 아파요. 연기가, 향내가 가득 찹니다. 거기에 이런 미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워요. 순연한 마음으로 떡을 떼요. 예. 그리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없는 자를 도와줘요. 예. 돈을 가지고 도와줘요. 여러분들, 도와줘요.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없는 자는 도와주겠지 하면 그 죄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죄예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죄예요.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니,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욕하고 나가 아니라 유 하는 삶을 살았더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 고나성 교회가 지금 전쟁하는 것이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자랑 필요 없어요. 많이 모이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교회가 먼저예요. 이런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이 시간 각자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손가락질 받는 일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더 중요합니까? 주일날? 그것이 크리스찬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난 주일은 예배가 중요해요. 난 예배 때문에 존대한다고 믿어요. 페이스북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배를 부정하는 목사, 예배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예요. 예배가 중심에 있어요. 청감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예배인데 예배를 부정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잔치가 더 중요하면 안 돼요. 놀러가는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돼요.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사업이 더 중요하면 안 돼요. 바빠서 못 나왔다고 하면 곤란해요. 그건 난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왔다는 얘기와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면서 살아야 될까요?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언약궤를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어디를 가거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에는 승리했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우리가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 전쟁 우리끼리 싸웠으니 졌다.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이 진동하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법궤가 왔다, 법궤가 왔다. 예.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린 다 죽었구나 하면서 어떤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느냐면, 이왕이 죽을 거 최선을 다하다가 죽자. 오히려 법궤가 그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왔다 왔다만 소리 질렀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법궤가 왔다, 법궤가 왔다. 진정한 예배가 아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만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 행만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흠니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뺏겼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법궤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내 아들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6절부터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발레 유다 아비나담의 집에 있던 법궤를 아비나담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법궤를 세마차에 싣고 나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잡습니다. 주님이 일을 한 거죠.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습니다. 근데 죽사합니다. 여러분들, 법궤는 소로 마차로 끌면 안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 어깨에 법궤를 모시고 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단이고 방법이죠. 소, 마차,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떤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저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고 각자 나의 교회가 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법궤를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레위인들만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레위인들만, 거듭난 무리들만, 주님을 영접한 무리들만 매는 거예요.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만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법궤를 맬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인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2000년 역사상 이렇게 깨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예배만 하더라도 인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이 시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비춰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예배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시간을 조절하고, 말씀도 우리에게 귀에 간지러야 돼요. 말씀도. 이 모든 것 마치 어떤 기계에 짜여진 것처럼, 기계에서 그냥 착각 무슨 콕이 나오고 펩시가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 예배가 그렇게 찍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가 파괴되니 교회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한 30년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타락하고 미국도 타락하고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려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태규 형제 딸 이름을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태규한테. 딸 이름이 다인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이거 안 척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척했으면 몰면서 아는 척하면 뭐예요? 그게? 에?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죠. 그리고 교활한 거죠. 그 작은 것 하나를 내가 실수하면 이게 거짓말, 죄, 교활한 것, 교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태규 형제한테 혼날 생각하고, 목사님 아직도 내 딸 이름도 몰라요. 벌써 그 말을 들을 각오하고 내가 물어봤죠. 다은. 앞으로 안 잊어버리고 다은. 예. 다인. 다인이야, 다인. 다인. 고마워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필요해.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다인에게. 다인. 은이 아니야, 다인. 다인에게 물질도 유산으로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줘야 되겠지만,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사언약이에요.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